우리 이 시간에 261장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를 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를 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를 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를 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를 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온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희겠네. 제사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자 눈같이 희겠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무대 안에 주실 그 나의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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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시여 듣고 아버지 그 마음에 평화를 얻고 은혜를 얻고자 왔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발길과 그의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발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강함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마다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쓰며 예배하게 하는 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구속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한 병마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더욱더 굳세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님이시여 성도들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주님이시여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 헌신의 주님이시여 열매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권세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귀한 사제를 세웠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주권과 사랑이 선포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정치 분야에서 각 당마다 대통령 경선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선에서 이겨야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경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에서 승리해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예배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성공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많은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깨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된 신자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도널드 휘트니의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갈망이 있죠.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요. 배고픔에 대한 그 허기를 느끼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모세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그 고별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나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싸움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예배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 다 예배에 승리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예배에 승리하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동안에 잘못되어진 그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그 몸의 불편함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그러면은 금반지, 금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아낌없이 백성들이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눈에 보여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금이나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원했다는 건 뭐예요? 풍요고 안정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칫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예배인데 이름은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목회를 하는 이유가 편안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제 목회는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섬김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것이 목회의 이유라면 생활이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로우면 목회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한 것을 후회할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불평할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이유가 되어질 때 목회 자체가 기쁨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의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분의 장례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누군가들이 나의 장례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금송아지를 예배할 것인가? 이 싸움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피곤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힘들고 어렵고 편하고 잘되고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될까요?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시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마귀에게 그 멸망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예배,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국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여와 안정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름진 땅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풍부한 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는 이렇게 요새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충분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어?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진짜 시합을 하기 전에 스파링 파트너라고 그러죠. 연습 경기를 합니다. 좀 약한 상대를 통해서 연습 경기를 하죠. 물론 예배가 연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를 돌아보며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게 되어지죠. 또 생각하면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새로운 주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 주를 지나고 보면은 같은 잘못이나 부족함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와 승리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분주한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찬송할 때 찬송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도 정말 세상에서의 그 삶 가운데 승리할까 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조차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틀림없이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또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들은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근데 어떤 성도님은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싸우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눈 뜨고 막 돌아보시고 돌아보다가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러시지 않죠? 전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는다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물질과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내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돈은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돈은 악한 것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힘을 들여서 번 돈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10의 1조를 유격훈련에서의 막타오에 비유를 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가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막타오는 11m 높이에서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11m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1m라고 그래요.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m 높이에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그 공포를 이기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11조는 마치 막타워 같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10%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풍조와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양이 아닙니다. 설교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설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예화 설교를 많이 하면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설교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좋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하고 어떤 교수님 설교는 영 내 마음에 안 들고 편차가 컸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은혜 받고 나고요, 주님 만나고 나고요, 겸손해지고 나니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찬양이 어떻든지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수님 설교를 듣는데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워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최고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가 더 이상 성도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배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부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과 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예배하라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세상의 부여와 안정은 잠시 흘러 지나가죠.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3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죠. 첫 번째, 2번째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 3번째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럼 다른 걸로. 이것도 안 돼? 그럼 또 다른 것으로. 그 3번째 시험이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약함과 유혹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예배에 대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이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예배는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정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약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것을 싸워 이기고, 어떤 유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앞서서 그 찬양 했던 주선한 능력으로, 사실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서 39세의 나이에 형무소에서 그 교수형을 당하는데요. 정말 그 형을 당하기 직전에 가족에게 보낸 그런 마지막 시가 바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3절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배는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